지금 이 시대에 문맹률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의무 교육으로 해서 거의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라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윗세대 어른들 중에는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글자는 아는데 문해력이라, 문해력. 그 글을 읽고도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70%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글을 읽어도 그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것이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서 집에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부모님이 몸이 많이 아파도 물어보면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려갈까 하면 안 와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안 와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오라는 말이겠습니까? 오라는 말씀인데 부모가 아파도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거죠. 요즘은 이제 성경책이 개인마다 집에 다 있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몇 독씩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배경에서 기록된 책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단지 내가 아는 수준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글을 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맥을 알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것을 파악할 때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글자만 읽고 내용만 파악했다고 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글자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사람을 나눌 때는 여자와 남자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는 건 아니고 오직 하나의 기준은 지혜자이냐 어리석은 자이냐.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땅에 살지만 하늘과 땅만큼의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는 사람을 지혜자와 우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8절 말씀 하나만 보면 앞에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했던 모든 말씀들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 이 말씀만 붙들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은데 굳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이 말씀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보고 은혜 받아가 밑줄을 그어놓고 공부하는 부모님에게 부모님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하게 하다고 하는 것인데 저한테 너무 공부하라고 부추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말씀하는지 누구에게 그런 말씀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요절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를 모르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과 의미와 배치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약으로 말하면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뒤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혜자와 우매자는 분명히 하늘과 땅만큼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자의 지혜가 필요 없는 그 상황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정치인, 재벌, 교수가 타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권력의 맛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평생을 여기서 배만 처음 살았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권력의 맛을 모르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당신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돈의 힘을 아십니까? 저는 돈도 많이 못 벌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돈 맛을 모르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또 교수가 당신은 진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평생 배운 것이 노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서 진리를 모르면 인생은 헛산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공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수영은 할 줄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수영을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진리를 알더라도 권력이 있더라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다 빠져 죽고 사공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지혜가 필요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지혜나 우매자나 똑같은 것이지 필요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옮겨야 되는데 근육 남자하고 좀 야윈 남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그 짐을 누가 옮겨야 됩니까? 힘이 센 팔뚝이 굵은 그런 남자가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옮기십시오 하니까 저희가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힘이 필요한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힘이 센 사람이나 야윈 사람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귀한 존재이지만 소금은 짠맛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짠맛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게 성도를 두고 한 말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불신자와 신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신자가 신자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자와 가난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지 못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처럼 부자인데 돈을 쓸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부자이지만 돈을 쓸 수 없다면 가난한 자와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거죠. 소유가 복이 아니고 돈을 쓸 줄 아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모으려고만 노력하지 잘 써야 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쓸 줄 모르면 가난한 자와 부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쓸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쓸 줄은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례 지내줄 아들이 없다면 그 많은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00명의 자식이 있으나 자식이 없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 자랑하지 말고
적어도 자식 노릇하는 자식이 있어야지 그게 자식이 많다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 자식들이 다 자라가서 성공해도 외국에 다 나가 있다 하면 부모님이 아플 때 정작 찾아오지 못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있으나 없으나 그런 자식이 되잖아요.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천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복을 보지 못하면 여기 행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그런 인생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무엇을 많이 벌었더라도 자기만을 위해 산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을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뒤에 부분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죠.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의 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돈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가치를 해야 되고 자식이 많으면 자식이 많은 가치를 해야 되고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산 가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돈이 많은 것이나 자식이 많은 것이나 오래 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가난한 것과 단명한 것과 자식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같은 의미인데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앞에 지혜자와 우매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그 지혜자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돈은 많은데 돈을 쓸 줄 모르니까 가난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줄에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기는 지혜자는 지혜자인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대학에서 자녀 교육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지혜를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고는 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게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줬는데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한다면,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게 말뿐인 것이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를 성도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가르쳤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자,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은 없는데 장차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이 뭐보다 낫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듯 바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눈을 감은 채 마음속에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현실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상상만 하는 거죠. 몇 년 좀 더 수고해야 돈을 얼마 벌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되겠지. 먼 후일에 이루어질 그 먼 미래에 누릴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누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행복을 누려야지. 마음속으로 아무리 상상하면서 좋은 걸 지었든 그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행은 마음이 떨릴 때 가야지 발이 떨릴 때 가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젊어서는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가려고 하면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돈을 모았으면 그걸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서 가려고 하면은 다리가 떨려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먼 미래에 상상하면서 그것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바라면서 살지 마시고 현재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그걸 가지고 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지 그걸 누리며 살아야지. 지금은 막 10년은 고생하자, 20년은 고생하자, 죽으면 호강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이고 사람 역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투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운명론. 이슬람에서는 운명론자거든요. 인샬라,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성론자,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이런 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슨 논자겠습니까? 예정론자입니다. 예정론자.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운명론하고 예정론을 조금 오해를 하는 건데, 운명론하고 예정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운명론은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과 예정론을 설명하는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운명론자와 예정론자가 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청년이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예정론자가 구해주십시다 하니까, 근데 운명론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놔두십시다. 저 사람이 살 운명이면 안 구해줘도 살 것이고 죽을 운명이면 우리가 건져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구해주는 겁니다. 예정론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릴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고 가까이 하겠으니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이게 운명론자하고 예정론자의 차이입니다. 운명론자,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은 신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정론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는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예정론자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운명론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살 운명이면 먹어도 살고 죽을 운명이면 안 먹어도 죽는다고 하는 거지. 이게 운명론자거든요. 그러나 예정론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 두었으면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하는 거죠. 이걸 먹으면 죽는 것이고 안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 외모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 나의 의지입니까? 신의 의지입니까? 부모의 의지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의지 안 나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좀 더 예쁘게 낳고 싶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타고난 머리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정하기 싫죠. 그 메가스타디 손주은 사장이라고 우리나라 이 학원계에서는 대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공부는 80%는 부모의 머리를 타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20, 30년 가르쳐 보니까 타고나지 않는 머리, 물론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20% 정도는 막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을 노력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자식 탓하지 말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동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태어나고 싶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잖아요. 아버지가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강한 자와 다투지 마라. 강한 자와 다투지 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푸뭇하다고 하나님 원망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가 운명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난 과거의 집안 환경, 부모 탓, 하나님 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토기장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30년 전에 태어나게 해서 고생만 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부모가 쌓아놓은 그 고생에 그것을 먹게 하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주어진 것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 그것들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라. 이 말도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을 더하여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는데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천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1등만이 최고이다, 성공한 사람 모델을 세워가 자꾸 허황된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도 그렇게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연예인 중에서 얼굴도 참 예쁘고 몸매가 아주 날씬한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업 광고를 찍다가 어느 순간 중단했습니다. 광고를 찍으면 돈이 많은데 왜 중단했냐면 자기가 아는 지인인데 자기가 찍은 광고를 보고 그 약을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더랍니다. 그 약이 뭐냐면 다이어트 광고예요. 다이어트 광고. 근데 그 연예인은 자기는 그 약을 먹어서 날씬하게 된 게 아닙니다. 타고난 몸매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해서 그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는 돈을 받고 광고를 찍었지만 보는 사람들은 저 약만 사 먹으면 연예인처럼 되겠구나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는 거 보면서 이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양심선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업 광고 돈을 못 벌더라도 안 찍겠습니다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광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약만 먹으면 날씬해지겠거니, 이 책만 사보면 부자가 되겠거니, 오늘날 서점에 가면 성공하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이런 책이 참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책 낸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욕망만 자꾸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이미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세상은 우리가 하면 된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현실에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 이런 헛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토부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이 기준이 다 다른데 오늘날 세상은 하나의 기준만 정해놓고 이 기준에 도달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낙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느냐. 또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해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개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헌대를 핥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인데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세상에서 보면 누가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인들은 다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게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저 거지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마 부모님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 현장에서 그렇게 가릴 겁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저 부자처럼 살 수 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거지처럼 살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완전히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가는 것이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기준하고 실패했다는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 쫓아가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쫓아가라.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결코 같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매자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이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줄 모르면 가난한 자와 다를 바가 없고 자식이 많더라도 부모가 아플 때 부모가 돌아갔을 때 돌아봐 줄 자식이 없다면 무자식이나 자식이 많은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사람이 100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낙태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10년 기다렸다가 누리는 것보다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의 복은 지금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누린다고 봅니다.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기 가져와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못 누려지고 10년 후에 누릴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헛된 소리들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 성별, 지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원망하면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욕망을 부추기는 말쟁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인 거죠. 사람에게 어느 것이 행복인지 다 다른데 하나의 기준을 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 자입니다. 이런 말은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말인 것이고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마귀가 심어놓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